한기총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나단 목사님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제가 눈이 부어서 제가 이걸 못 벗어요. 선글라스 끼고 그냥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울었냐면 신세 타령하다가 운 것이 아니고 나라 민족을 바라보니까 정말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 나라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말하기를 국가가 불법을 결정하면 국민은 강렬하게 저항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외에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건 참 서글프고 통곡할 일 아닙니까? 우리 정광훈 목사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로 결정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에게 저도 유서를 썼다. 결사대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결사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순교하고 순국하기로 유서를 쓴 사람들이다. 국가를 위해 죽기로 각오한 결사대 600명이 유서를 썼다. 결사대장 이은재도 제일 먼저 유서를 썼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산다. 그런데 어떤 일부의 목사님들은 교회 뒤에 숨어가지고 비겁하게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이게 목사로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시대는 목사가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정광훈 목사뿐만이 아니라 이영훈 목사도 알고 오정훈 목사도 알고 김삼환 목사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왜 비겁하게 교회 뒤에 숨어서 나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어떤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언제 체포될지 모르고 제 전화기가 언제 압수수색이 될지 모르고 저희 집에 언제 어느 순간 경찰이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할지 모릅니다. 저희 가족은 이미 두려움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불러놓고 특별경제, 특별시위, 무슨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제목을 대면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강압적으로 목회자들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은 통전부의 지시를 받고 지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미순, 효순 사건 때 폭력 촛불 집회를 선동해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더니만 광우병이라는 그 사태를 가지고도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며 거짓으로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를 가지고 사드를 가지고 저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계속 국민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민의 여론을 선동하는 방송의 주사파 빨갱이 머리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광훈 대표장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모든 언론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대로 이 자유 대한민국을 빨갱이들에게 뺏겨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다행히도 중앙일보 기자 한 분이 의롭게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 북송된 2명의 젊은 청년들은 16명 이상 18명까지 죽이고 범죄자라고 해서 5일 만에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으로 전향할 의사가 있다고 탈북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령만 받고 움직이는 청와대가 바로 판문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언론이 보도도 하지 않았지만 중앙일보 용감한 기자가 당당하게 그 기사를 써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언론 중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기자들이 생겼다는 데 감사드립니다. 남대문 중학교 주사파 빨갱이 교사 전교조 교사가 정광훈 대표장님의 동영상을 학생에게 보여주면서 캐스타포와 같은 이런 독일의 그런 나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동아일보 기자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식 있는 기자, 정중동을 지키는 그 기자들이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주사파들은 그 기사를 썼다고 그 기자의 이름을 밝히면서 악플로 수많은 댓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기자와 중앙일보 기자에게 여러분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기자들입니다. 정의롭고 바른 행동을 하는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건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목사님들은 뭐 하십니까? 제가 꼭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제가 꼭 욕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김문수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르게 이끌고 나가기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이분이 정광훈 대표장님의 심중과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고 정광훈 대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와대, 우리나라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정예부대가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군 1만 명이 와도 청와대는 절대로 뚫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동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를 공격해서 문제를 끌어내자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뒤에서 그렇게 선동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대표장님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기회는 내년 4월 15일이다. 내년 4월 15일에 우리가 국회의원 3분의 1을 당선하면 문재인은 끌어낼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내년 4월 15일밖에 없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 생명과 목숨을 걸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 정광훈 목사님, 김문수 전 지사님께서 그렇게 하시자고 한다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 애국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기회는 4월 15일입니다. 그리고 1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다시 보여줍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이은재 목사님 투쟁과 믿음의 결합, 바로 이 목사님들이 한번 성령